11월 3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요. 그 산이 바로 예루살렘 모리아산이라고 합니다. 이 모리아산은 어떤 산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던 장소였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을 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직 이삭은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죽이라고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그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분은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인데 만약에 이삭을 지금 죽인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왜냐하면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번성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냅니다.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찌르려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뒤를 돌아보니까 순양이 그 뿔이 나무에 걸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다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여호와를 부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모리아산입니다. 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경험했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이죠. 이 모리아산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이삭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모리아산은 동일하게 어떤 곳이었냐면요. 바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이 나오고 있지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던 다윗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던 다윗이죠. 그래서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그가 전리품으로 말을 많이 얻었을 거예요. 말도 얻고 많은 사람들을 얻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나의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의 모든 힘줄을 끊어냅니다. 왜냐하면 마병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군인의 수를 세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시키죠. 그것을 이 다윗이 행한 그 인구조사는요. 그냥 사람 수를 세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몇 명 있는지 세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은 어떠한 마음의 표현이냐면 이제 하나님보다 눈에 보여지는 사람의 수, 군인의 수, 마병의 수를 의지하겠다라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에 대한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나서 결국 다윗은 사람의 수를 셉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것이 자신에게 양심의 꺼리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다음날 선지자 갓이 와서 다윗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를 내리시는데 7년 동안 기근을 줄까? 3년 동안 원수에게 쫓김을 당하겠냐? 아니면 사흘 동안 온 땅에 전염병을 돌게 할까? 하나를 고르라고 하죠. 그때 다윗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결정에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온 전역에 사흘 동안 전염병을 내리시기로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의 7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 죄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렇게 죽이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집과 나에게 이 벌을 내리십시오. 이 백성들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그는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러면 너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디로 갑니까? 여부스 사람 오르난에게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그 타작마당을 정당한 값을 치르고 사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징계의 손길을 멈추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허락해 주십니다. 바로 그곳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지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한 그곳이 어느 곳이냐? 모리아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삭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신 곳, 그것이 모리아산이었고요. 또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거두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내려주신 곳, 그것이 바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지금 우리에게도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보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도래되도록 진정한 성전이 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한 몸 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내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심판의 손길을 멈추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이곳에 바로 성전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가장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곳을 정말로 정결한 금으로 꾸몄고요. 이 성전은 어마어마하게 지어졌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채워지는 그렇게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된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긍휼과 은혜를 찬양하면서 그분의 자녀답게, 그분의 성전답게 거룩한 자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